오늘은 첫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당연하게 기독교의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독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 1세기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기의 복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1세기의 로마 사람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게 되거나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움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위험한데, 이 책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담긴 언어들이 굉장한 파급력을 가진 단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세기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던 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로마 황제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전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이 사람의 비문을 보면 아주 당당하게 휘오세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위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는 이를 또 움찔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복음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나눴듯이 복음이라는 말이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독교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즉,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 나라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려줄 때 쓰는 말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후계자가 세워지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이런 사건들을 알릴 때 로마 제국에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무언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 크든 작든 이 세상의 질서가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유앙겔리온, 복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과 환경, 정치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이 광복절에 집에 있다가 라디오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일본이 항복을 했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빨리 짐을 싸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이제 세상이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졌고 앞으로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소식, 이것이 1세기에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담한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이 행하신 일, 이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세상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삶이 전과는 완전히 모든 영역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듣거나 읽은 사람들은 그 뒷부분을 안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1장 2절에 곧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랜 약속 가운데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이어지는 마가복음은 아주 생동감 있고 긴박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보면요, 곧, 즉시라는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 단어인 유투스라는 이 단어가 4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쉴 틈 없이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데려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전환점은 로마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골고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자의 죽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와 이 세상의 악을 대신 짊어진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이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됨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담긴 의미이고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 제국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갈렸습니다. 거북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터무니없이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 내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아는 사람, 이 갈 길 잃은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가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났고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경험해왔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4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복음은 이 변방 중의 변방인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지만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이 한국 땅까지 와서 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지금 우리가 이 창조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과 역사의 전환점이자 그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한번 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나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나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로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적응하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합니다. 일에서도 그렇고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적응이 안 되면 늘 낯설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적응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그것은 권태와 이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익숙하고 뻔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첫 마음입니다. 처음은 새로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내어서 새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틈없이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양이 우리 가슴 깊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 기도, 말씀, 찬양과 같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머무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말로 이 세상과 역사의 전환점이며 사람을 새롭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세상과 역사의 전환점이며 사람을 새롭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